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교육 5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인물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물이란 어떤 사람인가? 참 다행인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족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사업하기라는 그 책에 우리 하영록이라는 미국 이름 팀 하스, 유명한 건축회사를 세웠던 그분이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내일 학교 시험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A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C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매우 다급한 상황이고 그 친구의 부모님 부부싸움을 해서 아버지는 이혼하겠다고 나가버리고 어머니는 상처를 받아서 집을 나가버렸다. 그래서 친구가 서럽게 울고 있는데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딸 크리스티는 가서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대답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두 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꼭 희생을 해야 한다. 희생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인데 그 인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희생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를 받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한두 번 시험을 잘못 봤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잘못되지는 않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해.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귀하게 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찾고 계신데 그런 인물이 오늘날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친구를 위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야. 그 친구가 나중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너보다 더 성공한다면 훗날에 너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울고 있는 그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실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에게 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소금입니까?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주 중앙교회 안에 있는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 네. 물론 소금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씻어가지고 소금을 절이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그냥 부엌에 그냥 가만히 소금으로만 있다면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소금이 배추와 함께 섞여지고 절여질 때 그게 소금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그때 우리는 진짜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부엌에 있을 때도 그걸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나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또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소금은 이 보존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김치도 어떻습니까?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하면은 뭐 1년, 2년, 3년. 만약에 소금을 안 넣으면 어때요? 썩어서 며칠 먹고 말겠죠. 소금은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보존의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맛을 냅니다. 맛.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향력.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 세상에 우리가 속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정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맛을 낸다고 말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품성, 맛을 잃어버린다면, 맛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세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쓸데없다. 필요 없다. 아무 힘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보고 안식일에 교회도 가고 직분을 맡아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품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다는 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토하여 버린다. 쓸데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촉진시켜야 할 이 교회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헌신과 희생을 얘기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이게 녹아가지고 자기가 죽어서 배추에 이렇게 절여져야 되는데 알맹이로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요. 그래서 소금을 절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양초가 불을 밝힐 때에 자기가 스스로 양초가 녹아서 죽어서 빛을 내는 것인데 그냥 뻣뻣하게 녹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소금이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지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또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 달라.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나는 영생을 얻을 사람이야. 하고 벽을 쌓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 그럼 그건 소금 아닙니다. 그 쓸데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섞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섞여져 가지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소금으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뭘 나타내야 돼요? 맛. 그리스도인의 맛, 소금의 맛, 그리스도의 품성, 은혜, 능력,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 장로님 집사님처럼 연세가 들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보고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사람을 겪어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결혼을 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학과 다닐 때 이제 탁과 이렇게 하고 뭐 간호학과인가 영문학과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봉사대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봉사대를 가면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봉사활동하고 전도회 하고 저녁 늦게 잠자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여학생들이 다 피곤하고 누워있는데 한 여학생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식사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사모님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해보면 알아요. 이기적인지 아니면 이타적인지. 근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을 좋아합니까? 이타적인 사람을 좋아합니까? 이타적인 사람을 좋아하죠. 이기적인 사람은 어때요? 아유, 더 깊이 교제하기 싫다. 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는 것이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소금에 맛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은 딱 보니까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맛이 있어. 은혜가 있어. 그게 바로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아이 낳는 것도 힘들대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직장 잡기도 힘들고, 또 직장을 잡아도 수입도 많지 않고, 뭐 언제 돈 모아가지고 막 집을 장만해야 또 여자들이 시집을 오는데 집 없다 보면 또 시집도 안 오고, 아이를 낳자니 또 아이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은 헌신과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결혼하면 배우자 책임져야지, 아이 낳으면 또 아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요즘 결혼해서 아이 낳는 사람은요, 중산층 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산층 이상이 됐다. 우리가 인류의 축복과 향상을 위하여 이 가마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 비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가마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면 가마력과 영향력이 이만큼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이만큼 나타나면 가마력과 영향력도 이만큼 나타난다. 하나도 안 하면 하나도 없다. 이 팀 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건축회사, 특별히 이렇게 이제 이 주차 빌딩을 이렇게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이 고객들을 만나면 고객들이 아주 천차만별이라고 그럽니다. 적은 예산을 들고 와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주차장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고, 4,000시간 규모로 시작한 일이 7,500시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 손해가 막대하다. 그래도 일하는 중에는 불평하지 않는다.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일을 잘 끝내어 고객이 만족하면 족하다. 그러면 그들은 거의 100% 다음 프로젝트를 들고 찾아온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일단 그 돈 가지고 우리 공사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는, 거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으면 일을 잘 끝내주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들이 정말 거의 100% 다음에 또 프로젝트를 가지고 찾아와서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 희생이라는 것은 당장은 손해지만 길게 보면 신뢰를 얻는 열쇠이고 축복의 통로다. 그는 성경대로 그렇게 20년 동안 사업을 했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정말 아주 든든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 대학에서 1000대에서 1500대 규모의 주차 빌딩 설계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설계를 다 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기초공사를 하는 그 자리에 보일러관이 지나가는데 그 파이프는 굉장히 튼튼하고 뜨겁다. 설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객이 나를 부르더니 우리 잘못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어요. 설계 전에 미리 땅 밑으로 뭐가 지나가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설계할 때 그게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고,
다만 그것이 오래되어 다시 설치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들은 것 같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정말 난감했어요. 하지만 나의 실수도 있어서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학에서 20년 넘게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건축을 할 때마다 대학과 건축회사가 싸움을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회사는 없었다. 더구나 당신처럼 내 실수다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 처음 본다. 이 회사에 일을 맡겨야 한다. 그렇게 동료들을 설득했고 이후로 그 대학은 모든 공사를 다 이 팀 하스에게 맡겼다. 만일 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면 그때 맡은 공사는 어떻게든지 끝냈겠지만 그들과 다시 만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손해가 되면 그냥 안 하고 이익이 되면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관계와 교제를 하지 않아요. 왜요? 헌신과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그가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할 때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더라. 그는 2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은혜롭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제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냥 울리는 꽹가리인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에 듣기 좋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그 비밀을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없다. 토하여 내치리라. 아무런 영향력도 가마력도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막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10개, 20개를 세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맛은 이것은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소금의 맛은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맹맹한 그 배추를 맛있는 김치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막 10년, 20년 해도 나 변화가 안 돼. 그 사람 신앙 오래 했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된 것 같아.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
헌신과 희생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품성이 개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동을 억제하고 적의를 제거하고.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적의가 있습니까? 어떤 복수심.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두고 보자.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사랑이 없으면 적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애정을 고상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늘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가 그 바벨론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를 통하여 바벨론 박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꿈 해석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앞에 나아가서 왕이여,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과 해석을 드릴 테니 저만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요 바벨론의 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박사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무시했겠어요. 이방인이라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외국인이라고, 포로라고.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게 이 박사들도 다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 때문에 그 박사들도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배를 타고 끌려갈 때에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매매되지 않는 사람. 뭐 좀 이렇게 딱 주면 그냥 옳고 그름 없이 거기에 혹 하고 따라가는 것. 그건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인정이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양심이 매매되고 우리의 신앙이 포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정말 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은 정말 정직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오히려 정직하지 않은 것이 그냥 뭐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됩니까?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되죠. 그리고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사람. 그러니까 이익이 있냐 없냐, 내가 손해를 보냐 이익을 보느냐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게 옳은 일이냐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느냐 그걸 보느냐. 하나님 말씀은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필요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일단 내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냐, 그런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8절을 간과해요. 8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길과 계획을 매 걸음마다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많은 소득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의롭고 사랑이 있고 그런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겸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요.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남을 속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료를 속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보험 가입 환자가 하지 않은 검사도 리스트에 체크만 하면 그 주에 보험료가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들통이 나면 의사 면허까지 정지된다고 합니다. 건설업계 역시 마음만 먹으면 속임수로 보험료를 더 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런 가마력도 영향력도 없는 것이죠. 왜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헌신과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회사는 그런 속임수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속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진실하고 정직하라고 했으니까. 돈의 출처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벌지 않은 돈을 벌었다고 속이지도 않는다. 회사 설립 2년쯤 지났을 때 한 번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공무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느 교회에서 불이 나서 벽 한쪽만 남기고 완전히 타버렸는데 보험사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그 벽을 그대로 둬도 안전할지 정밀 진단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얼마 드냐고 묻기에 그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회사에 그냥 신참 엔지니어를 보내도 됩니다. 그냥 시간당 $75 정도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신참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그가 출장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보다 인건비가 훨씬 비싼 고참 엔지니어를 보내서 신속하게 안전진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그 화재의 현장을 지나가다가 까마득히 잊고 있던 사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회계 담당에게 이 벽의 안전진단 비용으로 시간당 $75를 받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2달 만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참 엔지니어가 이 일을 했다는 사실만 확인한 회계 직원이 시간당 $100가 넘는 금액을 청구했고 이미 그 돈을 받아버렸어요. 아이 잘됐다. 돈 더 벌었으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런 가마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이죠. 나는 약속보다 더 받은 돈을 모두 돌려두라고 지시를 했다. 비록 고참 엔지니어가 나갔더라도 그 일 자체가 시간당 $75짜리 직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받겠다고 고객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청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땀 흘리지 않고 게으른 양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게으른 양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다가 밥 먹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돈을 벌지 않고 부정직하게 돈을 버는 걸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그 돈을 돌려받은 공무원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나의 설명을 들은 그는 무척이나 놀란 듯 잠시 침묵하더니 앞으로 일거리가 생기면 모두 당신에게 주겠어. 그래서 그 회사가 20년 만에 그 미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로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의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우리는 그 공문으로부터 다른 회사와는 다른 특별한 회사라는 무한한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무한한 신뢰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그런 데서 행복이 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정직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돈을 벌 수 있으면 행복하진 않죠. 마음 깊숙한 곳에 어때요? 평안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조금 가난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그래야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관계 가운데. 그 공무원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아니, 저 사람은 어디서 저런 것이 나왔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가 믿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맛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요 맛을 내면서 세상의 구원의 하나님의 도구요 대리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